성경 속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삶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하느님이 우리 안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네. 경험하는 시간을 누렸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총정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쉽지 않은 여정이기도 했다. 네. 네. 애초에 네. 이거 왜 하겠다 선뜻 말씀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요새 사숙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이제 공자님의 그 수리편, 논어의 수리편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지금 내가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 책을 통해서 나의 스승을 삼겠다 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네. 그분들한테 배운다는 의미가 이제 사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만큼 배울 게 무궁무진한 게 그런 책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 사숙으로 삼을 네, 만한.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의 스승이니 이제부터 스승을 이제 제대로 만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이나 강의는 하려면 헛소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 뭐 여러 번 읽고 뭐 참고 자료도 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스승님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방송 준비하는 그 과정을 즐기셨고 즐겼다기보다 그냥 거기 그 몰입의 시간을 네네네. 좋아하시는 거. 네네. 그래서 그 몰입의 시간 덕분에라도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 시간 동안 과거에는 몰랐던 거, 제가 어리석었던 부분은 자꾸 이제 알게 되면서 내가 그때는 이걸 몰랐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교수님과 성경과 사람을 같이 하면서 네. 저에게도 그런 깨달음의 순간순간들이 네, 지금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깊게 들어가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승 없다고 할 게 아니고 뭐 공자님도 사람 뭐 가면 셋이 모이면 그중에 하나는 스승이다 그러고 예수님도 셋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저는 다 공부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부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좀 치유가 되는 책이 배반하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오히려 치유가 아니라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잘못된 지도를 받는다든가 이제 성경 중에서 어떤 자구에 매달려서 야 하느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게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전후 맥락이나 또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고 보면 성경을 봤을 때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저도 느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탐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주석학자, 많은 신학자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모아서 대중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훨씬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성경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시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 이게 여기 나오는 걸 뭐 학문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 책도 그냥 대중서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석사를 그 석사는 유니언 신학대학원이라는 그 데에서 가서 했고 그때는 말하자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 성경과 뭐 신학과 뭐 모든 것 다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분석 심리학이 다른 정신 분석학이나 심리학에 비하면 굉장히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실은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는 뭐 미국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렇게까지 뭐 그
생화학적인 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데에만 치우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실험 심리학적인 접근도 있었지만 뭐 윌리엄 제임스 같은 분 굉장히 영적인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정신과 의사였고 마슬로도 그랬고 또 융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교와 정신분석학 심리학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이렇게 되면서 뭐 AI 나오죠, 뭐 유전자 나오죠,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뭔가 사람의 영혼은 생각 안 하고 그 모든 게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일종의 물질 지상주의 또는 어떤 환원주의 뭐 이런 거에 빠져서 그 영적인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신의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네네네. 분명히 세진 네.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건 측정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의 가치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재생할 수도 없어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 사실 엄청 그렇죠? 중요한 가치이자 예,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인데 그다음에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 네. 이런 것도 역시 만질 수도 없고 뭐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추억은 우리 머릿속에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나 뭐 뇌과학자들이 뭐 재상할 수 없다고 해서 뭐 눈으로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름 더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너무 나이도 많고 이제는 뭔가를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뭐 열심히 뭐 논문을 쓰고 이러게 또 기력도 딸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았으나 해놓은 건 별게 없이 그냥 세월이 간 것 같아요. 이뤘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이제 뭐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는 네. 워낙에 성취하신 것도 많이 있으시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실 이것도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 많은 컨텐츠가 네. 어떻게 그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게 축적이 되나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방대한 지식. 뭐 사실 요즘 AI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지식이 딱 응축되기도 하지만 네. 저는 교수님 뵈면서 신기하기도 참 신기했거든요. 뭐 이걸 찌르면 이쪽 얘기가 나오고 저걸 찌르면 저쪽 얘기가 나오고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나 시선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고루고루 참 아시는 게 많더라. 그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짜 대가가 되려면 어떤 한 분야에 천착을 해서 일생 그 분야를 깊이 들어가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추구를 해야 되죠.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근데 저는 뭐 애들 키우고 뭐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뭐 제가 또 종부잖아요. 14대 종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분산이 되고 주어진 시간은 쪽 시간이라고 했죠. 쪽잠처럼. 그래서 뭘 하나 깊이 천착을 하지를 못하고 또 제가 이제 노를 못해요. 뭐 요새 뭐 say no 해가지고 노 하는 사람을 되게 좋게 보던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그냥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책 이거 써달라 그러면 이거 써주고 저거 써달라면 저거 써주고 강의해달라 그러면 강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뭐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지는 못한 채 그냥 에너지가 다 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유명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내적인 성취하고는 유명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지금까지 교수님의 여러 가지 성취와 거절 못해서 이루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나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으세요? 열심히는 살았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주어진 운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 다 열심히 살아요.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룬다 뭐 또 안 이룬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운이고요. 저는 99.9%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유전자,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뭐 이런저런 거 다. 근데 그거를 뭐 나는 많이 잃었고 뭐 누구는 안 잃었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뭐 웃기는 예를 들자면 저도 사실 소설책을 한 권 썼어요. 그건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약간 드러내기에 저하시는 면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좀 지금 우리가 2년 가까이 만났는데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아마 중법 서적에 가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굉장히 질 낮은 소설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단편 소설도 몇 개 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느끼는 거 우리 네. 교수님도 정말 꿈 많은 소녀. 그럴 때가 있었죠. 여전히 그 느낌이 있으시죠? 있어요? 그럼요. 뭐 네.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얼마나 시를 많이 썼는데요. 시도 쓰고 소설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썼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제가 이 한강 얘기를 이전의 노벨상.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러면 저는 그 소설 제가 이제 나름 제가 사실 꿈꾸고 있던 어떤 그런 거는 작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무도 몰라주는 심지어는 중고 서적에 가도 볼 수 없는 책을 한 권 쓴 실패한 소설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그랬으나 지금 흔적도 없고 다 사라지고 지금 쓰라고 그러면 쓸 수도 없어요. 이제 뭐 그런 에너지도 없고 정서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참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인생을 못 살았으니까 참 실패한 인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서울의대 교수잖아요. 근데 제가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 분야가 논문이 막 그 소위 말하는 뭐 SCI의 뭐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주 영향력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란셋이나 뭐 네이처나 이런 데다 내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화려한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초라한 교수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교수로도 작가로도 실패했어. 그렇다고 뭐 내 아들들을 뭐 의사, 변호사 시키지도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그래 나는 여기 이렇게 방송이나 기웃기웃하는 참 천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 그럼 저는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가는 온당치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제 나이가 오바마랑 똑같아요 나이가. 네. 누구는 그 나이에 대통령 됐는데 그렇죠. 그쵸? 제가 33세 동주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저버린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나는 잉여 인간이 된 것 같다. 되게 절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30살 아닐 텐데. 31살인가요? 31살인가에 그래요? 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젊은 줄 알았는데.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제가 윤동주 씨 참 그러니까요.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너무 흠모하는 마음인데 난 나이만 너무 먹었네. 그러니까. 이때 느꼈던 절망감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걸 절망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스승들을 내가 사숙할 수 있구나. 사숙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취라고 하는 것도 실은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걸 성취해내는 것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성취 콤플렉스 같아요. 또 이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딱 네이밍을 해주시면 뭔가 수긍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장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달인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구두, 뭐 운동화를 잘 수선하는 사람, 뭐 내가 청국장을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 사람, 진짜 맛있게 달걀말이 하는 사람, 뭐 그런 거요. 뭐 붕어빵을 너무 신기하게 끓여서 굉장히 매출이 높은 사람, 그게 다 성취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재벌 2세, 뭐 무슨 국회의원, 뭐 이런 거를 감투 자리, 또 뭐 외국에 알려지는 뭐 이런 것만 성취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취 콤플렉스는 빨리 좀 벗어 던지고 버리고 이제 각자 인생에서 좀 행복하고 몰입하고 평화롭고
그러면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예.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네. 아, 성경을 이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우리 성경의 매력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다른 장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디세우스라든지 뭐 이런 호메로스 뭐 이런 그게 보이는 그런 부풀림이 없어요.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재는 것도 없고 아주 간결하게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써요. 그래서 그 행간을 읽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하고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요. 아주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각자 다른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왜 어떤 소설 보면은 굉장히 그 작가들이 스스로 막 그 감정에 겨워서 막 따옴표 해가며 뭐 막 아주 촘촘하게 감정선을 다 세밀하게 장황하게 묘사하고 막 그 자기의 감정에 겨워서 막 하는 책들도 있고 아주 간결하게 하는 책도 있고 근데 양쪽이 다 뭐 나름 장점이 있지만 뭐 배우들로 또 치자면 어떤 배우들은 막 뭐 울며 불며 정말 굉장히 그렇게 그 몸짓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몸짓이 없는데 사람들을 움직이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 성경은 좀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간결하고 생략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감남을녀에게 성경이 위안이 되고 그렇죠. 지침이 되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뭐 왜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성경이 그게 다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오히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말들이 어떤 거를 기억했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보다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뭐 외로운 사람들, 뭐 고민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뭐 힘든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그런 게 다 거기에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일시하기가 좋고 감정이입도 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심이 깊고 또 공부가 깊으신 분들은 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조금 그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저의 그 차원에서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뎠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해줘서 굉장히 고마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함께한 게 한 2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네. 하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교수님에겐 저를 좀 움직이게 하는 힘?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다 막 다 귀찮아, 힘들어, 뭐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뭐 이럴 때 아유 이거 봐야지 뭐 이런 거 성경 다시 좀 읽어야지 뭐 다른 강의도 한번 좀 들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불러 일으키는 힘.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살다가 또 손주들이 갔거든요. 이제 다른데 외국에 가서 저를 불러 일으키는 힘이 앞으로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집 강아지들도 있고 꽃밭도 있고도 하지만 또 밥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또 이 평화방송에 좋은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또 강의 듣고 뭐 또 묵주기도
이제 혼자 하면 자꾸 딴 생각하니까 묵주기도 방송으로 보고 네. 그런 게 다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녹화 날짜 다가오고 이런 게, 음. 또 컨텐츠 준비해야 되고, 아, 그럼요. 부담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성경 한 번 더 들춰보고,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복음의 말씀 거의 대부분 이제 굵직한 건 다 다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제가 읽었고, 우리 이 사파 그려주신 네. 김현정 작가님도 함께 네. 하셨고, 참 이렇게 자평을 좀 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교수님의 이야기, 또 이런 사파, 이 모든 게 참 조화롭고 네. 평화로워서 좋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교수님은 좀 마음에 남는 말씀이나 네. 그 순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김현정 작가님이 처음에 대본도 좀 많이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미지가 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많고 또 평화롭게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선희 작가님이 일을 엄청 빨리 하세요. 그래갖고 집중을 잘 못해서 글이 산만해요. 근데 제 산만한 거를 우리 정선희 작가님이나 김현정 작가님이 그걸 쫙 정리해가지고 재빨리 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가님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콘텐츠를 좀 정리해서 대중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사파로 그려서 딱 그 메인 그 핵심 주제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뭐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님도 제가 이렇게 산으로 가면 잡아주시고 제가 강의하다 산으로 잘 가거든요. 네. 아니 뭐 산도 즐거웠고요, 강도 즐거웠고 같이 떠나는 여정 네. 그 어느 길이든 다 즐거웠다고 저는 회고가 되고요. 네. 우리 지금 제작진 다 이제 언급을 네. 한 번씩 해야 네. 또 네, 조금만 PD님도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약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철없이 이쪽으로 막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중심도 잡고 이제 다른 시각을 자꾸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이렇게 좀 통합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생각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 줬을 때 그때 막 너무 기뻐요. 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근데 그런 순간들이 손주들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네. 뭐 남편하고 얘기할 때나 뭐 친구들이나 뭐 특히 이제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똑똑한 후배 제자들이 그런 얘기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보배 같은 이 조언들을 해주는 게 네. 저는 너무 기쁘고 네. 어쩌면 그게 저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이는 들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너무 기쁘죠. 사실 저는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사실 엄청 충격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저는 교수님께 이 2년의 시간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 성경의 여러 구절, 지식 이런 것보다도 이 마음가짐? 태도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나의 신념이 점점 더 확고해지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할 때 오픈 마인디드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니 뭐 이 사람 이야기 저 듣고 내가 몰랐던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좋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타인의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딴지 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려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지금의 교수님을 빚어낸 그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아유, 느낌을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나에게 있어 이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하나만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네, 같긴 한데 네. 내가 그래도 제일 힘들고 절절할 때는 내가 성경에 이 구절을 붙든다 하는 거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그게
욥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욥기를 아예 읽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불행한 사람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이제 중년 뭐 넘어가서 힘들고 그럴 때 또 욥기가 도움이 됐는데 요즘에는 또 뭐가 제일 마음에 확 와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냥 모여서 황망해하는 그 순간들.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괜히 눈물 쓸데없이 하고. 울었는데 그 순간이 참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텅 빈 느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뭐 절망적이고 이런 그 시기잖아요. 아주 응축된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왜 금방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 시기를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나이도 이제 뭐 이제 64, 5 이렇게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떠나게 되겠죠. 원래 노년이란 나이가 그런 나이니까 뭐 자식이 있으면 떠나 보내야 되고 뭐 친구나 뭐 부모나 선배들 다 이제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그 떠남의 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대목이 바로 저는 거기 같아요. 예수님이 떠난 후. 네. 사랑하는 그분이 떠난 후에 그런데 추억은 남는 거죠. 기억은 남고 사랑은 남고 평화도 남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내 평화를 너희한테 준다. 그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평화롭게 죽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이 평화를 너한테 준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앞으로 뭐 10,000년, 20,000년이 지나도 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체니까 언젠간 죽을 생명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많이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클라이맥스고요. 성경에서는. 네. 이제 미사 중에도 이제 어릴 때는 그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이제 주변하고 인사하는 그 시간이 전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인사를 주고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쵸.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저도 그러니까요. 느끼게 됩니다. 예. 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소회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은 그의 몫을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구절처럼 은총에 함께 하기를 교수님께 또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빌면서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빕니다.